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역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했는데 민수기 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인구조사라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군사로 그들을 세워주시는 모습입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였더니 그 숫자가 얼마가 되었더라?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는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군인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의 군인 수가 60만이라 그래요. 근데 60만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과 대한민국 사람들의 국방이 거의 똑같아요. 이 정도면 나라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무시 못한 건강한 군대가 조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군대가 조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다 죽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국방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들이 60만 3,550명의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민수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장은 또 저희가 무엇을 얘기했죠? 2장은 60만 3,550명의 군인이 이제 군인을 세워놨잖아요. 그럼 2장에서는 뭘 하냐면 조직을 하는 거예요. 조직을.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세 지파씩 동쪽에 이게 하나 제단을 놓고 성전을 놓고 성막을 놓고 동쪽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쪽을 좋아하잖아요. 햇볕이 잘 든다고 해서 남쪽을 좋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이 중심이에요. 동쪽은 유다 지파가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누가 지키고 있냐면요 루벤 지파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남쪽, 서쪽, 북쪽. 그러니까 북쪽은 첩의 자식들 이렇게 해갖고 제일 첩의 자식들로 해서 세 지파가, 서쪽도 세 지파가, 동쪽도 세 지파, 남쪽도 세 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성정 중심의 삶,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군대 조직과 그다음에 이 자리 배치도와 그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장, 4장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제각기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나라가 부강해져요. 그러니까 군인은 군인의 국방의 의무를 할 때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학생의 역할은 잠자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고 점심에도 자고 학생들의 역할은 잠자는 거예요. 맞나요? 아니에요. 학생의 역할은 잠자는 게 아니에요. 학생의 역할은 뭐냐면 아시죠? 안 돼요. 아시죠? 안 돼요. 학생의 역할은 그건데 학생이 자기 본분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슬리핑만 하면 어떻게 돼요? 처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교사들은요? 교사도 교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소방수는 불 끄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소방수가 지체하면 집이 홀라당 다 타요. 그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각기 제각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조직하고 자리를 배치하고 이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가정이 피해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피해를 입잖아요. 북한에서 무인기 띄웠을 때 우리 국방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있는 그 실까지 무인기가 날아들었다라고 뉴스에서 보도하잖아요. 우리는 자기가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잠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장과 4장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역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정이 시들시들해져. 나라가 망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레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레위인들이에요. 그 당시 레위인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우리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정이 죽는 거예요. 속해 있는 자녀들이 죽는 거고요. 우리 레위인들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레위인답게 승리하자고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겼어요. 내가 레위인이 되고 싶어서 레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레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레위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모든 지파가 똑같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직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어느 날은 제사장을 하고 루벤 지파가 어느 날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식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식은 이러하니라. 성경에 모세와 아론이라고 써있지 아론과 모세라고 쓰진 잘 않아요. 모세와 아론이 성경이 78번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식이라 그래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보면 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근데 왜 아론과 모세 자리가 바뀌었을까요? 뭐 할 때만 이게 자리가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특별히 지시할 때만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요. 다른 말로 하면 족보 얘기할 때 아론의 형은 모세의 형은
아론이기 때문에 아론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는 모세와 아론 이렇게 78번이나 이야기하지만 족보 이야기할 때는 항상 아론이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 얘기할 때는 항상 장자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식은 이러했다. 2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그러니까 아론의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3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이음받은 제사장들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론의 자식들, 4명의 자식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요, 인간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론의 2 아들이 제사장이 되자마자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2명이 직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4명은 누구누구라고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스라엘의 처음 제사장은 4명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이죠. 그런데 성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는 이 향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 향로의 불은 반드시 제단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불로 드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려고 하다가 즉사했다라는 것이 4절 내용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론의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불로 들이다가 즉사했어요. 그래서 아론과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제사장이 돼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모두 다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요. 내가 어쩔 때는 이렇게 드리고 어쩔 때는 저렇게 드리고 어쩔 때는 이런 방식 저런 방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허물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생각하기에는 이불이나 저불이나 불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에게는 합리적인 것이나 효율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상하다. 표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가장 먼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 일찍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레위인들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은 그럼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레위인이 되고 제사장이 되면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일만 해야 돼요. 그 일. 그러니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래요. 좋은 일입니다. 오직 성소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직분만큼 가장 명예로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존경을 받잖아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죄를 판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좋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직분이기에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내가 그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자기를 자신 한번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기 좋고 노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속해 있는 그 무리를 살려내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그냥 세상 만담이 돼버려요. 세상 노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있지만, 그곳에서 살아가지만 이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면 나라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존경받는 일,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리고 싶은 곳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살리고 싶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레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그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좀 외롭죠? 좀 쓸쓸하죠? 왜? 우리는 성전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나 쓸쓸하고 외로움을 뒤로 하고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보혈은 기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고 찬송하는 우리들이 됐잖아요.
그 주님의 보혈이 내 속에 있으면 나는 레위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두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둠이 변해서 밝은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레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이 살고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주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2023년도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권세자들입니다. 주님이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정이 죽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병들어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내가 사는 그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어둠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로 승리하는 레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에 희망이라는 글씨를 찾아볼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일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40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질서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광야는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2023년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살렸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지파 전체를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 자, 같이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전체를 하나님의 장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수할 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못하게 했어요. 레위 지파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계수하지는 마라. 이 세상에 속한 지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이 세상에 없는 지파예요. 없는 지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짐승들도, 첫째 짐승들은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은 모두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심을 믿습니다. 이 복은 회복이에요, 회복. 예배의 회복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가정의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표는 말씀과 기도로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말씀과 기도로 길을 걸었더니 가정이 살고, 할렐루야, 자녀들이 살고 주변이 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그런 간증이 쏟아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뭘까요?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뭘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우리는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쪽은 전부 다 아멘 안 해. 안 읽겠다는 거야. 이쪽은 읽겠다는 거고 이쪽은 읽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양식이에요. 말씀이 지혜입니다. 말씀 있는 사람은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지혜자들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자들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붙어져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들어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네. 약해. 힘들어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최고로 좋은 힘은 말씀과 기도예요. 성경 보세요.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다 승리했어요. 다윗 보세요. 13살의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2m가 넘는 그 장군을 이겼을 때 다윗이 칼과 무기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뭐로 나갔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말씀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신약에는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때 어떻게 이겨요?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시는 분입니까?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소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말씀이 나에게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지갑에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은 없어도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 그런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을 두 번째, 세 번째 사용하지 마시고 첫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레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레위인입니다. 한번 보세요. 레위인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떤지. 우리는 다 레위인들이에요. 어떻게 믿음직스러우십니까? 네, 어떻게 옆에 사람 레위인 보니까 어떻게 믿음직스럽고 대견스러워요? 네, 우리는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 불러주셨어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혼자 드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갈 때 그 사람 혼자 예배 드리지 않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붙어서 예배 제사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민수기 3장과 4장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 두 자녀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뽑아주셨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이 제사장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의 목사님과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기.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주변에 세워지는 그 일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레위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지성소 밖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레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대제사장보다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레위인의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릴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릴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각자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생각이 나면 그것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레위인처럼. 레위인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하는 일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이 하는 일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이 하는 일이 있어요. 평신도, 집사님들은 집사님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흐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흐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불러서 뽑아주신 이유는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레위인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로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축복으로,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복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비결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심판이 축복으로,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며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장 4장 다 끝났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 해자고요. 우리 교회가 비어있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거 해야 돼요. 그거. 누가 우리 교회에 전도해 주질 않아요. 누가 하냐면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